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 저는 청년 때 울컥거리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부분을 찬양할 때 당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교회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괜히 저 혼자 울컥거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다 해서 이 상한 갈 때는 당시 목자들이 이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던 그런 걸 얘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상한 갈 때, 그러니까 피리를 불다가 그것이 상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불어도 되는데 그 갈대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계속해서 고쳐 쓰는 것이 목자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도 절대로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쓸모나 또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주께서는 상했어도 꺼져가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죽음도 생명도 또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많이 맛있게 드셨나요? 고기가 나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점심 먹고 이 시간 좀 졸린 시간대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즐겨 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뿌리는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술집에서 공짜 점심을 미끼로 손님을 끌었던 관행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합니다. 술을 주문하는 손님에게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식사 비용은 술값에 이미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비싼 술을 강요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다. 이것이 세상이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철칙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일한 만큼 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기브앤테이크가 마땅하고 잘해줘야 잘 받고 보여줘야 인정하고 인정받고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산기를 들고 교회 문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도 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 솔직히 한 번쯤은 들고 드실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런만 보면 내가 복 받을 때가 됐는데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부모님도 각각 개척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 저희 집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입니다.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신앙의 언어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의 계산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오히려 그 계산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늘의 경제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조상은 대단한 분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만큼 더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야. 업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라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기로 따지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3절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 구절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직장생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여기서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먼저는 보수를 뜻하는 오펠일레마입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했으면 마땅히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장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야겠죠. 네,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받는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페일라마가 아니라 카이스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월급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봤자 얼마나 많이 내놓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그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과주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법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의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유대인들, 즉 율법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혈통에 관계없이 율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열려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빚더미에 앉은 자녀의 빚을 아버지가 전부 탕감해주고 더 나아가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 논리입니다. 변함없으신 또 거짓 없으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기준인 사랑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도 또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아니면 못했을 때도 그것이 상관이 없고 거적할 때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종교적 실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따져보면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이 이상하게도 늘 텅 빈 공간 같았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낮에 오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이 띄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지식인인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목수 출신 랍비한테 배우러 온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운을 뗍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지적인 인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갑자기 다른 답변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신학 토론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던진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장 갈급함을,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갈급함을 보신 것입니다. 너는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다 자란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노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로 이해해서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위로부터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력이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라는 책에서 이 변화를 인상적으로 비유했습니다. 장난감 병정을 아무리 열심히 닦고 광을 내도 절대로 진짜 살아있는 소년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난감 병정을 아무리 잘 가꾸더라도 막수칠도 하고 색칠하고 장식을 붙여도 여전히 그것은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개선의 한계입니다. 더 착해지려는 노력, 더 경건해지려는 시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불어올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룬 것이 무엇인데? 스펙이 어떻게 돼? 어느 학교 나왔어? 연봉이 얼마야? 무엇을 해봤어? 라는 그 성과로 우리를 가치 판단하려 합니다. 이 기준으로 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라 소속이 기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냐 아니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 갚을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진리 앞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폭군과 같지만 복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속삭이는 위로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었을 때 루터는 수도원에서의 지독한 그 두려움과 자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지식과 지위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 이것이 자녀의 정체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니고데모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크레카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너를 위해 떠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과거의 너, 익숙했던 너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목적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 75세였습니다. 75살의 노인이 전 재산 싸들고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고 떠난다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에 어떤 질문이나 또 어떤 협상도 없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계산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라고 알려주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걷는 것, 그것이 바울과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짧은 구절을 들고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오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자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 했을 때 이 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앞에 놓인 인생의 험난한 과제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장 오르기 버거운 가파른 산, 저 너머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이제 좀 편해질만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산을 오르면 그 뒤에 더 큰 산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산을 넘으면 이제 결혼이라는 산도 주어져 있고, 결혼을 했더니 이제 자녀를 낳고 육아라는 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또 노후라는 산이 또 있죠. 끝없이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능력에서, 나의 경험에서, 내가 저축해둔 돈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산들도 다 만드신 분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121편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24시간 영원토록 365일 평생 영원히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경제 논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소설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이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장발장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도 또 잠자리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가 성당에 마리엘 주교를 찾아갑니다. 주교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함께 저녁을 먹고 또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은 그가 대접한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그를 잡아서 주교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계산기라면 즉시 고발하는 것이죠. 전과자가 또 도둑질을 했으니 다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준 선물인데 왜 이 사람을 잡아왔소? 잠깐 은초 때도 선물로 드렸는데 왜 안 가져갔소? 이분에게 은초 때도 드리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어안이 벙벙했죠. 장발장을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교가 이 장발장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 은초대로 당신의 새 삶을 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은식기도 잃어버리고 은초대까지 준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교의 계산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은초대라는 유한한 가치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무한한 가치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장발장은 시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평생 흘려보내며 사는 삶을 삽니다. 주교가 뿌린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할까 봐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경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경제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고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다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평생 불안한 채무자로 또 지쳐가는 품꾼으로 삽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정도면 충분한가 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경제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자격이나 실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기준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상속자로 두려움 없이 나누는 사람으로 삽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이 헬라어 단어는 당시 상업 문서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완납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빚이 전부 갚아졌다는 도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된 빚 위에 찍힌 완납이라는 도장입니다. 이번 산절 기간 동안 내 행동, 행위, 장부를 들었다 놓다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누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신뢰하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이미 주어진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까 찬양대 가사처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실적이 달라진다고 해서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하늘의 경제 논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기쁨으로 풍성히 나누는 상속자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 인색한 경제 논리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대로 들고 왔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완납 선언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목적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씀 하나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나누는 하늘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산을 넘을 때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